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계 선교 주일로 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리더십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교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작은 교회이지만 개척 교회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선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선교 주일을 맞이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두 곳의 선교지를 정하여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는 기도와 물질과 또한 선교 사역으로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지와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선교 사명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교라는 주제 가운데서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하면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선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아닙니다. 이 선교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러한 어원적 배경에서 기독교에서는 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잊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도요, 전도 또한 동일한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행위를 우리가 전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선교와 전도의 목적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만 사역의 범위 가운데에 환경이 좀 다르고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선교가 전도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선교지라 할 수가 없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쁜 소식이고 어떠한 좋은 소식일까요? 이 복음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소식,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기쁜 소식 가운데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심장이다.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말할 수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선교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언어와 문화와 모든 삶이 다를지라도 그곳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땅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관하여서 전파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5장에서는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부활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과 그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온전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 가운데 교인 중 더러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관해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 가운데 15장에 이 부활의 사건을 다루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가정을 통하여서 반어적으로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죠. 오늘 먼저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포함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그가 죽고 또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였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변화된 삶 전체가 바로 헛된 삶이었겠죠.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더 가치가 있는 삶이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과 믿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요즘 제가 TV를 틀어서 한국 채널을 이렇게 틀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증인입니다. 증인. TV 틀면 뉴스에서도요, 증인 나오세요, 증인이라는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 TV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뭐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증인들이 막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 대화 속에서 이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이 증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이 직접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증인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그것은 위증이 되고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늘로서 빛이 내려와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직접 보았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산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된 제자들과 사도들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짓 증인도 아니며 위증이 아닌 참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라고 말씀하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다시금 우리를 살아나게 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사랑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맞는 말이죠.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온갖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였고요. 때로는 가족과 건강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이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과연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정말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후회 속에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불쌍한, 가장 불쌍한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향하여서 믿음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며 소망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생명을 걸고 오지를 향하여 나아가서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사 부활케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수많은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하기에 이 선교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전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